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회에 있어서 3대 절기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 교회사적 입장에서 보면은 성령 강림주일은 가장 뜻깊은 주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주일을 기점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공식적으로 실제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까닭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면은 초대 크리스찬들이 경험한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새롭게 이해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들이 체험하고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그들이 증거하는 메시지의 내용의 핵심이 되고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순교적 자세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요소는 초대 기독교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두 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들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성령 충만의 사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전도할 수 있는 딱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한 가지로 봅니다. 동일시합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와 개신교회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인칭과 성령의 내재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예수의 영이 없으면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내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회적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중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칭의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사건은 뭐냐? 성령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 사건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체험은 여러 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이것은 반복적인 성령 충만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사건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묵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갖다 줄 줄 압니다. 먼저 그들은 각 심령이 개인적으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람같이 불의 혈같이 그들 머리 위에 임재하는 성령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머리로서 동의하는 것만으로 신앙이 부족합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것만으로서는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적 동의나 머리로서만 믿는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충성과 희생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공동적으로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만이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동적으로 이 경험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공감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큰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서로 형제와 같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형제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뜨거운 유무상통의 코이노니아를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체험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딱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보면은 내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요새 저희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해보면은 더 그것을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그저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설득시키고 예수를 믿게 할 것 같지만은 도무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의 심령의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닥치게 될 적에 예상외로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기는 뿌리지만은 그 복음의 씨가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요 성령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 증거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같이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먼저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함께 모이기를 힘쓸 적에 거기에서 열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꿈과 비전을 보게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이 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모이되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모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기 위해서 모인다고 하면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히려 모이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일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마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한두 사람이지만 합심해서 모일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특별히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입니다. 영적 교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호흡을 하지 아니하고는 순간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생존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시작하는 인간의 계획, 인간의 좋은 프로그램, 인간의 전도와 봉사와 헌신, 그것은 성공 같으나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기도로 시작하는 전도, 기도로 시작하는 성경 말씀, 기도로 시작하는 헌신과 봉사, 미미한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창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공의 열매를 거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을 적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깊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존 칼빈은 말씀과 성령은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할 적에 거기에서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임재하게 됩니다. 말씀을 떠날 적에 성령 충만의 사건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말씀 중심으로 하다가 나중엔 너무 환상과 경험을 강조하다 보면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 운동이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적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금년에 총동원 전도회로 정하고 특별히 6월 30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000명, 유년주일 학교 학생 5,000명을 초청하는 총동원하는 예수복음 큰 잔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믿음이 좀 부족해서 이것을 계획할 적에 작년이 지금 한 3,000명 모이니까 6,000명 정도 초청을 하고 유년주일 학생은 1,400~1,500명 모이니까 그저 한 3,000명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 재직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그것 가지고는 너무 적다고 작년 10,000명과 유년주일 학교 학생 5,000명을 동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인 1,500명을 결신시키기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1,500명을 전부 우리 교회로 다 등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게 한 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 후 그들이 가까운 이웃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630 예수 복음 큰 잔치를 갖게 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우리가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해에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첫째로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 주님이 가장 소원하는 지상 명령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한 영혼이 한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적에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고 환영하고 축하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교가가 환상을 어느 날 봤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앞에는 천사가 생명록책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 영혼이 천국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해서 이 사람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세상에서 선생으로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하여서 빛의 천사인 우리엘 옆으로 서게 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하여서 이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발명가로서 많은 것을 발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 기여하고 공헌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향하여서 이성의 천사인 라페엘 옆에 서게 하라 명령을 합니다. 다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천사를 향해서 묻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느냐고. 이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세상의 진리 밑에
억눌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좋은 일을 애국 애족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하여서 정의의 천사인 미카엘 옆에 서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또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옵니다. 천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무슨 좋은 일을 했느냐고. 그는 성가대 대원으로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때의 성가의 천사인 가브리엘 옆에 서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 참으로 초라한 한 영혼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보던 분들과는 의기양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느냐고.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분은 세상에 있을 적에 죄의 흠에 있는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전도의 일을 했습니다.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전도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때의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몽땅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친히 일어나서 그 영혼을 영접해 주는 환상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말해줍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적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고 친히 그 영혼을 영접해 주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성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는 성장합니다. 생명력 있는 유기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병든 증거입니다. 죽어버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공동체인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하고 구조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병든 증거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날마다 초대교회가 구원받는 수를 더했던 것처럼 계속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살, 3살 난 아이들이 재롱을 떨면은 귀엽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천사처럼 귀엽습니다. 그러나 18살, 20살이 되었는데도 재롱만 떨고 있으면 그건 큰일입니다. 그것은 골칫거리입니다. 염려거리입니다. 근심거리가 됩니다. 문제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18년이라고 하는 성년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8년 동안 놀랍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세계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직도 남가주에 있는 북미 땅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않을 적에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물질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촛대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좋은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 교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므로 영적 성숙을 도모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가 힘듭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는 전도를 해볼 적에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서게 되고 그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큰 삶의 보람과 신앙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삶의 큰 보람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630 복음 큰 잔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들도 모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모여서 어떻게 예수복음 큰 잔치를 잘 치룰 것인가 우리가 논의해야 하겠습니다. 모여 힘쓸 적에 좋은 생각이 아이디어가 큰 꿈이 비전이 거기에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구역들도 모이고 성가대도 모이고 교사들도 모이고 청년회도 모이고 모두 모여서 함께 노력할 적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려고 할 적에 호사다마로 부정적인 생각도 듭니다.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역사할 적에 엘리야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에 벌어진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무장으로 대결에 싸울 적에 한 영혼이 굴복하여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의 모든 미약함을 주님의 성령에 의탁할 적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630 복음 큰잔치를 생각할 적에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될까 회의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적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날로 불러주실 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할 때 그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용기가 없던 그들이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목숨을 걸고 딱 끝까지 증언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히 임재하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딱 끝까지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심령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